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로한교회도 그 대열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계 선교 가운데 우리 신로한교회도 정말 위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요, 남은 가업에 위한 그러한 집중 전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끝이 오기 위해서 남은 가업들이 있는데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남은 사람들, 아직까지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남은 가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100%다 듣게 하고 다 믿게 하고 하는 그러한 집중적인 전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2024년도에 그 세계 종교 현황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가 31%입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요, 25%에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도 전 세계적으로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불교도 6%나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른 종교들인데 특히 무속신앙들도 여기에 속하고 있고 또한 토속 종교들이 다 여기에 속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하게 되면 69%가 남아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 69%가 남은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머지 69%를 다 주의 복음으로 전하게 되어서 그들이 다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과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24장 14절에서 읽었던 것에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나 개인에게 한해서 국한돼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천국 복음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들려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지 이 복음은 나 개인만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야. 내 가정이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야.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도 모든 민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개인만을 위해서, 한 가족만을 위해서, 한 집단만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 세계 열방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내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유대와 더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와 그래서 더 많이 떨어져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개인의 이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까? 천상의 예배를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때 각 나라가 나와요. 그리고 족속이 나와요. 백성이 나와요. 방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도 다를 수도 있고요. 민족들이 다를 수 있어요. 백성들이 다르지요. 그리고 언어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갔을 때에는 그 모든 언어와 그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더불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만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올라가가지고 천상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신령학교의 성도들만 딱 모아가지고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천상의 예배를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예배하자.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선교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에 의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히 랄프 윈터라고 하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요. 1970년대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선교사 중에서 90% 이상이 이미 전도된 종족 집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이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정착되지 못한 2% 미만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간 것을 보니까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그 우선순위에 맞게끔 선교사들을 그곳으로 파송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1040 인도라고 하는 말인데 한국말로는 10-40창 이렇게도 불러요. 10-40창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맨 밑에 아무것도 없는 데 있죠. 거기가 적도 지방이에요. 적도. 그래서 그 적도를 영도로 놓아요. 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북이
10도 정도 되는데 밑에 있는 빨간 선 보이죠? 거기가 북위 한 10도 정도 되는 지역이래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꼭대기에 가게 되면 또 빨간 선 하나가 있죠. 거기가 북위 40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곳, 거기를 1040창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1040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 안에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에서 50개의 나라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템포티 윈도우 창 가운데서도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50개의 나라에 집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주장은 누가 했느냐면 1990년대에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포티 윈도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을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왜 거기에다가 집중해야 하느냐 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거주한답니다. 3분의 2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안에는요, 극빈층이 있는데 80%가 거기에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정도가 다 극빈자들만 거기에 거주를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만큼 극빈자냐? GNP로 따지면 500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 1년에 한 60만 원도 벌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거기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면 기독교 핍박 50개 국가 중에서 45개국이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핍박하는 45개국, 굉장히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 주어야겠다. 그렇게 이 루이스 부시가 주장을 했습니다. 맞죠? 굉장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거주하죠. 그래서 이 템포티 윈도우에 속한 50개의 국가들이요, 대부분 이런 국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가들이 좀 더 읽다 보면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뭐 여기 여행하신 분들 있죠? 이집트, 수단, 이 에리트레아,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고, 지부티, 듣기는 했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를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차드,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베네, 이 베네는 좀 들어봤죠? 그리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이게 콩고가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같은 나라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다른 나라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제법 좀 아는 나라들이 있긴 있죠. 자, 근데 이 50개 국가 중에요, 우리가 아는 몇 개의 나라들이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50개 나라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템포티 윈도우에 속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기억나는 나라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어디예요?
이거는 잘 아시네?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나 사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진만 딱 봐도, 여기가 독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독도에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죠.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가 딱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남년도도 일동지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예전에 금지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풀리기는 했지만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하나 주고 있죠.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그리고 나와 있는 단어들인데 동경 132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북위 37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37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 템포틱 윈도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들어가겠어요? 그 옆에 있는 일본 땅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50개국에 할 때 일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대한민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북한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리고 그 중동 땅 가운데 한 나라가 또 빠졌어요. 잘 아는 나라. 무슨 나라인지 아십니까? 거기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빠져 있어요. 50개국 가운데 이스라엘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왜 빠졌을까요? 왜 그 나라에는 집중하지 않고 이 50개국에 집중해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들은요, 좀 잘 살아요. 조금 잘 살아요. 일본 굉장히 잘 살죠. 저희 나라 대한민국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이스라엘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좀 빼놨어요.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기독교율이요 17%래요. 불교가 12%, 카톨릭이 8%, 그리고 기타가 0.3%, 그리고 무종교, 아예 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63%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3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따지면 카톨릭하고 같이 합치게 되면 한 25% 정도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들입니다.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요 몇 퍼센트요? 1%예요. 잘 살지만 그러나 기독교로 따지게 되면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도 있습니다. 그 중국도 2,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인구에 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도 기독교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중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요 5.9% 정도가 돼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핍박이 없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 거기는 일단은 좀 제껴놓고 아주 힘들고 고난되고 핍박되는 곳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나온 곳이 그 50개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어디에 가 있다고요? 기독교 복음화가 되어 있는 90%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만이 그 10%를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런 불균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레이시아 저희가 살다 왔는데요. 우리 말레이시아는 이 템포티 윈도우 창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템포티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네, 말레이시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레이시아는 적도예요. 영도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거기 10도까지 가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있는 태국만이 들어가 있죠. 태국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태국은 들어가고 말레이시아는 안 들어가요. 싱가포르도 안 들어가요. 인도네시아 안 들어가요. 적도 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저희도 템포티 윈도에서 사역한 사역자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많은 프로테이지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지금 많이 전파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간 것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의 재배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재배치시켜서 더 필요한 곳, 더 열악한 곳, 복음이 더 안 들어간 곳, 그런 곳에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런 주절이 돼가지고 정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 복음이 더 들어가지 않은 곳에 주의 복음들이 전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것들을 듣게 될 것이다.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증언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정리를 저는 이렇게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나서 정말 우리가 이 기쁜 소식들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도 우리 이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미 박스에 거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대요.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요. 개봉한 지 지난 7월 16일 날 개봉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영화에 열광하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이 영화가 상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요. 전 세계 급속도로 빨리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런 영화들이 이 템포티 윈도우 가운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틀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아마 열광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열광하는 것처럼 그들도 열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만 상영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 북미 가운데 그것도 특히 예수의 영화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관객들을 모으면서 상영이 될 수 있는가? 흥행이 될 수 있는가?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왜? 너희가 내 이름을 믿기 때문이야. 내 이름을 믿기 때문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으로 보면 지금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 영화가요, 흥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핍박을 해야 되죠. 어떻게 예수의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객을 모을 수 있어? 그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진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싫어해요. 왜? 내가 죄가 많으니까. 죄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싫어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를 하기 싫어하죠. 내가 죄가 있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 죄를 고백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지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 싫어하지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킹 오브 킹스가 흥행하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 영화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복음이 다른 곳에 전파돼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어서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그 우려의 목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성이 강조가 안 되고요. 많이 희석이 되어 있어요. 많이 가려져 있대요. 그래갖고 정말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그 물음표에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대속물이 아니라 그냥 유익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부분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가 있죠. 왜 예수님의 대속물이 아닌 유익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대속물을 강조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죄를 강조해야 되죠. 죄 때문에 대속하시는 거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가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죄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희석시켜서 약간 유익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위가 믿음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영화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으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소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영화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영화가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에서 이 영화가 틀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나라가요, 지금 세계 50개의 국가에서 상영 중에 있고요. 2025년도 연말까지는 한 90여 개의 나라에서 이 영화를 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지금 흥행의 속도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잘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나눔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남은 가업을 위해서 신랑교회가 할 수 있는 현재 타겟과 방향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나라를 더 집중 우리가 해야 할까? 만약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나라를 선택하고 이 나라에 더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있을까? 그리고 그 나라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복음들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특히 교육에 더 힘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것들을 더 힘쓸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가운데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할까? 아니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까? 그런 것들이 또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미나들을 열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땅에 있는 엠케들을 향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의 타겟과 방향과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안에서 이런 타겟과 방향과 방법들을 정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 타겟과 방향과 방법에 맞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령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들이 온 세계 만방에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요, 나 개인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신랑교회가 됩시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신랑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일을 맡겨주신 거 잘 감당했다 칭찬받는 우리 신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